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빌라도는 첫 번째 신문이 끝난 직후에 예수님을 죽일 그 어떠한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켜주고자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우리는 원한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18장에서 봤다면 이제 19장에서 계속되는 주님의 순환의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19장 1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로마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한 말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서 로마 군인들이 마치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정말 어설픈 모양새죠. 누가 진짜 왕이 가시면류관을 씁니까? 그런데 조롱하는 모양새로 예수님을 꾸며놓고 군인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셨던 주님이 지금 억울하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주님께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군중들에게 주님을 일단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성난 민심이 조금 가라앉고 그 분노가 좀 가라앉고 그것을 지금 1차적으로는 빌라도가 바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여주기 식으로 채찍질도 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면서 군중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기를 바랬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자기의 뜻대로 무죄 판결을 내려서 석방을 하려는 그런 지금 편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모욕을 준 뒤에 4절에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계속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석방해줘야 되는데 좀 군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군중들의 입을 좀 막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어설프게 꾸며놓고서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가시적으로는 주님이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셨으며 주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몸의 연약함, 마음의 병, 또 억울하고 속상한 것, 또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이것을 주님께서 몸소 다 체휼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기도한다면 주님이 잘 체휼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고통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위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선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육체가, 나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나의 영혼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정말 우스꽝스럽게 차렸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구주신 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몰랐습니다. 빌라도가 19장 4절과 6절 하반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죄가 없는 것을 총독이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은커녕 6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속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진짜 죄목을 말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죄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것을 이제 실토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지 못했죠. 계속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드디어 자기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분을 죽이려고 한 이들이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던, 십자가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그는 끝까지 주님을 비방하며 죄를 지어서 어리석은, 그래서 최후를 맞게 되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 역전의 순간에서 그 전까지는 잘못을 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낙원에 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지금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이 이러합니다. 그 시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 또한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비방하는 자, 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한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한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빌라도는 이제는 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군중들 속에서 하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진짜 신의 아들이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의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빌라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아내의 입술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빌라도는 마음에 찝찝함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신문을 하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10절에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네 목숨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칼자루 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외견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살리거나 죽일 권한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모든 순환의 과정은 하나님의 권한과 그분의 주권과 개입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권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나의 소유, 나의 재능, 은혜, 은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왜 이런 많은 것을 허락하며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이것을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직분, 또 나라에서 받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휘두르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남은 마지막 양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12절 보면요, 그가 힘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중들이 당신 그러면 충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확 두려움을 느꼈죠.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였는데요. 전해져 내려오기는 빌라도와 황제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건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잘못 이 일을 처리해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가서 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준 당신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잃을까 봐 그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마지막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시 재판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재판석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사형을 언도할 그런 재판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가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군중에게 휘둘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참으로 마음 아픈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자유와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생에서 멀어지고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권한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